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실망과 낙심된 일을 당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시고 인내하며 힘써 주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더욱 높이며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할 것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혹여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 있을 때 다투기보다 비난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더욱 낮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겸허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시며 이곳 미국이 이 세상에 의해 도구로 또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기쁨을 얻고 사랑하는 만큼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최고의 자원이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이 멀리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분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런 사랑의 삶을 충분히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6번째 사랑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 사랑의 언어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이라는 말은 맵시가 없다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맵시가 없습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헬라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케모네이. 말하자면 오만하고 불손하고 예의가 없고 남을 도무지 존중하지 않는 것. 이런 무례함이 있는 말과 행실로는 그의 삶에 어떤 선한 열매나 좋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례함은 어디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실망과 상처와 다툼을 불러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한인 중년 여성의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여성의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할 때 보통 자동차 유리에 낀 서리를 제거하는데 10여 번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성은 남편을 돕기 위해 자동차 유리가 상하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가 정성껏 언 유리를 녹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기뻐하고 고마우리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잘했지? 이런 아내의 수고에 남편이 아니 여보 추운데 어쩌다가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왜 그랬어요? 그러나 고마워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유리창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가 갈라지면 어떡해? 남편은 눈을 치켜뜨고 거친 말을 내뱉고는 자동차를 몰고 직장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그 아내의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자동차 유리 갈라질 걱정만 했지 부부 사이 갈라질 건 생각도 안 하나 보다. 그날 아침 내 의도와 달리 당한 일로 인해 오전 내내 내 기분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암만 생각해도 요즘 우리 남편은 완전히 남의 편이다. 중략합니다.
중년에는 이곳저곳이 걸린다고 하는데 나는 요즘 우리 남편이 제일 결린다. 그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자상한 섬김에 대한 고마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동차 유리에 대한 걱정이 앞선 나머지 그런 질책어린 말을 내뱉고 아내를 실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친절하고 무례한 말보다 친절과 예의를 갖춘 말, 감사와 겸손의 말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존경심을 만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물들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인데, 그런 물질과 소유로 인해 정작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가족과 이웃을 소홀히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가족과 이웃이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대상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무례히 대한다면 사랑은 결코 자라갈 수 없고 우리의 관계는 실망과 아픔과 분열만 찾아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라를 크게 부강시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부왕이 너무나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건축업을 하느라 과도한 노역을 요구하고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짐이 과중하니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을 때 부왕과 함께 오랜 세월 정치를 해온 노인들이 왕에게 선한 말로 조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의 종이 되면 백성이 왕의 종이 되리라고 지혜로운 말로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젊은 친구들의 조언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으니 이전의 부왕 때보다 더욱 강하게 백성들을 불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왕은 노인들의 선한 조언을 듣지 않고 오만방자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어찌했는지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왕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무례함과 어리석음과 무자비함 까닭에 백성들이 너무도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갈라져 나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이런 무례함으로는 절대로 존경심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에 이런 무례함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례함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말, 친절과 예의를 갖춘 그런 언어와 성품과 행실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버릇없는 일이나 천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윗사람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친절과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함과 친절함을 가지고 대하며 질서와 지위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지키며 남을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아랫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예의와 존중심을 갖추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연로하신 남성이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은 병원 담당자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 노인에게 병원 담당자들의 태도는 너무도 불손했고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진땀을 흘리며 간신히 진찰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도 힘들었던 그날 이야기를 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딸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병원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나이 드셔서 기억력이 희미하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시고 답답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분은 일평생 가구점을 운영하시며 우리 가족을 보살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한결같이 헌신하셨던 분이며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정의롭고 성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도 소중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분이 누군가에게는 무척 사랑받는 소중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불친절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성찬만큼 귀한 사람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듯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의 마음을 갖추고 친절과 예의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며 친절과 예의와 존중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결혼 후에 아기도 없이 남편과 사별한 어려움을 겪은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별의 아픔 중에서도 이 여성은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극진한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 여성은 홀로 되신 시어머니, 아무런 힘도 없는 시어머니, 그분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 의지할 곳이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갔고 낯선 곳 그 땅에 찾아가 남의 집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폭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한결같은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고 날마다 며느리의 앞길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압의 여인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공경은 시어머니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 땅 베들레헴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모압 여인의 사랑의 성김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의 중매로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한 감사와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히 섬기더니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룻은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었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홀로 되어 의지할 것이 없던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친절과 사랑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섬긴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며 친절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성품이고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고귀한 인격입니다. 이런 인격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인격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친절과 예의를 갖추는 사람에게는 우아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친절과 예의를 갖춘 사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갈수록 우리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곧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연관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수록 하나님이 그처럼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친절과 예를 갖추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대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는 가까이 할 만한 사람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조금이라도 허물되고 잘못이 있다면 정지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하고 괜찮고 장성하고 의인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멀리하고 업신여기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삶과 죄악을 괜찮다고 인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죄악된 삶을 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곧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그런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죄악된 세상에 소망을 얻고 멸망으로 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고 킹덤 워커로서 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대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친절과 예의를 갖춘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자랐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어느 분이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슬람권의 많은 사람들도 참된 진리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슬람권에서 태어났고 이슬람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친절과 사랑의 돌봄 때문에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이슬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그들을 존중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친절과 예의를 갖추는 이런 사랑은 어느 문화에서든지 매력적이고 감동을 주는 행실입니다. 어느 문화,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악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며 구원받을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언어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남을 존중하고 친절과 예의를 갖추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며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살며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귀히 여기는 마음 잃지 않으며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늘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선교 감사 헌금,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또한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은혜 주시사 이 어려운 시절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를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